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있기는 그래가지고 보령에 미옥 서원이라고 있어요. 미옥서 혹시 가보셨어요? 네. 거기 아주 그 책을 산속의 도서관을 한옥으로 잘 짓고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목요일날 생일이고 하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드라이브나 가자고 해서 거길 가는데 중간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동백꽃을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게 남자는 여자 따라가서 동백꽃을 보러 바닷가로 갔어요. 갔는데 동백꽃 축제더라고요. 마치 뭐 플랜카드 붙이고 하는데 그 산 꼭대기를 갔더니 동백꽃이 하나도 안 폈어요. 다 봉우리만 지고 막 찬바람 막. 근데 봄인 줄 알고 옷도 얇게 입고 가고. 근데 감기가 몽창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해서 거기 이제 뭐 서천 항구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언덕에 거기 보니까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가셨어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거기 올라갈 때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해놨는데 보니까 이제 아마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보존 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한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어쨌든 그 안에 갔더니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래됐던 그 역사, 그 다음에 초기 성경 번역본, 그 다음에 한 권에 3억이 가는 킹 제임스 버전 고대 성경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옥서원 광고보다 100번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찬바람 맞고. 오늘도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인데요. 여기 문장 이게 보이세요 뒤에? 네, 보이세요. 그럼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성마다 꽃이 피었다. 나는 살인자의 엄마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아버지의 사의 집행이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대체 하나님의 저희를 상주하시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라. 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초기했습니다. 이 둘레 7개 문장을 제가 뽑아서 어렵게 좀 여러분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임팩트가 오지 않으세요? 네, 임팩트가 오죠. 이게 나는 살인자의 엄마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의 첫 문장. 첫 문장이고 나는 살인자의 엄마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13명인가 6명을 죽인 그 엄마가 그 10몇 년 후에 그 자기 아들이 살인사건 한 거를 고뇌를 글을 써내가는 책을 냈어요. 첫 문장이에요. 나는 살인자의 엄마입니다. 라고 쓰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어제인지. 이게 뭐 김유정 7년에 봐. 네, 정유정. 네. 제목.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 집행인이었다. 네. 이런 문장들이 다 이 소설의 첫 문장들이에요. 여기도 하느님 저에게서 하느님 없애주십시오.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안 익숙하고 내 소설 안 읽으죠. 저는 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요 책 한 권을 낼 때 제목하고 첫 문장에 에너지의 반을 쏟아요. 고뇌하고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저도 지금 머릿속에 제 책 제목이 2-3개가 계속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고민을 계속 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꽃이 피듯이 이걸로 해야 돼 하고서 하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해서 최신부에 대한 스토리로 우리 동네 그 성당의 이야기를 가지고 구주 감리교의 이야기예요. 한번 어제 이 리뷰를 한번 하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의 첫 문장이에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전혀 모르고 절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 한 문장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세상의 어떤 경전에도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쓰인 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과대학에서 발생학을 배워요. 뭐 의대나 치대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 발생학을 배우는데 발생학, 생명의 기원. 근데 기원에 대해서 없어요.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지 어디서 출발했는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만물 모든 것들의 기원을 창세기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어디 문장이에요? 어디 첫 문장이에요? 네. 마가복음 첫 문장. 제가 지금 마가복음 강의를 장장 2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이 문장을 왜 이 말씀을 하고 드리냐면 마가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줄 때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 4장도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되면하고. 자, 오늘 뭐 내용은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져요. 갈릴리 그 호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잘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역에 있는 데로 모시고 가며 다른 데들도 함께 하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자들 쭉 앉혀놓고 설교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뭐를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또 씨앗의 비유. 그 설교를 쫙 하시고 그게 해가 저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서 그 마을에서 쉬어도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잘 가면 그 길은 늘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 보십시오.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림 한 편으로 그려낸 것이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그리스도, 이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 렘브란트 화가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아주 생동감 있게, 근데 부모님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본인은 개신교였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림을 많이 남겼고 그 그림들 중에 가장 백미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이게 보스톤의 가데네라고 하는 그 미술관에 없어요. 거기에 보존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보스톤의 그 하버드 의대 그 대체약 연구소에 들릴 일이 갔다가 거기 프리머스 항구가 있어요. 영국의 메이플라웃하고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도착한 항구가 프리머스인데 거기 내려서 교회를 먼저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102명이 살아가지고 뭐 600 몇 명이 타고 오다가 다 죽고 102명이 살아서 온 그 배도 전시가 돼 있고 프리머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드너 미술관이 또 유명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둑놈들이 이 그림을 훔쳐갔어요. 내가 2000년도인가 갔는데 훔쳐가가지고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이 지금 환산하면요 7천억 정도? 한 서너 작품이 없어졌는데 7천억. 이 그림을 찾아주는 사람한테 현상금이 50억 걸렸어요. 50억. 근데 못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그림에 이 렘브란트가 마가복음 4장 35절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요. 풍랑에서 이들이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 그 헬몬산이 2,800m.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 다음에 동쪽에 골란공원. 이것도 엄청 고원지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쪽 지중해 바다. 그러니까
그 헬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냉기가 내려오고 지중해 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 갈릴리 호수는 대전시의 4분의 1 정도 돼요. 그 정도인데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죠. 근데 호수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파도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일어나서 주변 주차장에 차들을 다 삼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도 당연히 이 갈릴리 호수는 그런 풍랑이 자주 일었고, 여기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배 고물이라고 나오죠. 고물은 배 끄트머리예요. 배 뒤쪽이고, 이 이물이라고 합니다. 배 앞쪽을. 근데 제자들은 풍랑하고 열심히 어부로 잔뼈가 굵었으니까 풍랑을 이겨내도록 하고 있고, 또 여기 어떤 사람은 손으로 예수님을 깨워요. 이거 예수님 우리 죽이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해서 광풍, 이 파도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쉬어보면 13명이에요. 13명. 예수님 빼고 13명인데 여기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밧줄을 잡고. 이게 렘브란트 자기 얼굴이에요. 화가들도 짓궂어요. 그 누굽니까? 미켈란젤로도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거를 내려가지고 시체를 안고 있는 이렇게 쓰고 있는 고상이라고, 피에타 고상이 3개가 있는데 거기 하나에 보면은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요. 근데 원래는 니고데모 얼굴이 또 넣은 작품이 있고, 근데 렘브란트도 여기다가 자기 얼굴을 넣으면서 이 사람은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풍을 겪을 때 광풍과 싸우면서 인생을 소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 유튜브 설교 찾아보죠. 목사님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이게 설교가 다 주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깨웁니까? 기도로 깨우셔야 돼요. 그것도 무슨 기도로? 잠든 사람 깨우면 통성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막 은혜롭게. 우리 여러분 그렇게 안 들으세요? 많이. 제가 아까 첫 문장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광풍,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광풍을 겪지요. 제가 환자 중에 황봉식 아주머니라고, 그분이 저가 한 30년 이상 되신 분인데 대전에 사세요. 근데 이분이 아기가 셋, 아들들 딸 하나 셋 낳고 남편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잘 안 돼.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계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이 건축 현장에 잡부 일을 가서 하셨어요. 하시다가 비계라고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건물 주변에 치는 계단, 거기서 떨어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제대로 이게 자리도 못 잡고 애기들은 어렵고, 자, 그 목사님이 세상 뭐 나쁜 짓 하려고 뭐 사업하려고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하는데, 이 아주머니 저는요 그 정도 되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 내가 30년 이상 지켜봤고 지금도 몸만 아프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오시고 그러는데, 지금 동산교회 다니시고 그러는데 애들도 신앙 안에서 잘 보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어요. 범이하고 황희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미국 변호사예요. 미국 변호사인데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제 하나 큰아들만 남았죠. 근데 큰아들이 아마도 목회를 늦게 해서 목회 준비를 했나 봐요. 목회 준비를 하는데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정신적인 질환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며느리가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당신이 내게 왜 이러한 일이, 그 목사님이 고난이 올 때는 이렇게 통과하십시오. 이렇게 시리즈가 있어요. 그 목사님 책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보면은 당신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났을 때 나는 모르겠더라.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죠. 옥스퍼드 영문학 교수였고 뭐 좋은 책들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루이스는 처음에 불신자였어요. 거기도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지요. 영국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영국의 분위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그런 영향으로 이 사람이 신앙을 떠났다가 이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고 신화를 공부를 하고 소설을 쓰고 영문학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독특성에 발견해서 자기도 공부하다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 C.S. 루이스는 기독교 진리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최고 아닙니까? 거기다 또 뭐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 논리를 가지고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정말 그 변증을 잘하는 탁월한 그런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죠. 영문학자인데 뭐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들은 뭐 얼마나 좋은 책들을 썼어요. 뭐 헤아려 본 슬픔, 뭐 순전한 기독교 이런 것들은 뭐 많은 필독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 C.S. 루이스가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어요. 늦게까지 결혼을 못 하다가 50 넘어서 결혼을 해요. 그것도 미국의 시를 쓰는 여자인데 그 이혼한 여자예요. 그 이혼한 여자가 애가 둘인가 셋이 딸려 있는 그 여자인데 커뮤니스트야. 공산주의자였어요. 미국 안에 옛날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기독교를 회심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혼한 여자니까 애들 데리고 영국으로 와요. 그러면서 루이스하고 교제를 하다가 루이스하고 좀 사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귀었지만은 결혼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여자가 미국에 있다 영국으로 오니까 비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여자한테 서류적 결혼을 해요. 서류적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하고도 조금씩 감정은 좀 좋아졌나 보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요.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아예 진짜 살아버려요. 그냥 서류적 결혼을 했겠다. 관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암에 걸리니까 그냥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뭐 3년도 채 안 지났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암으로 죽어요. 근데 그 여자를 정말 루이스가 사랑을 해가지고 그 문장이 여기 한 번 있어요. 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책을 가져오려다가 안 보이시죠? 사모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증상이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너무 행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게 간섭으로 여겨지기조차 하는 그때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할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루이스가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거 26페이지인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 제가 그대로 타이핑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 헤아려 본 슬픔을 논리적이고 신앙에 아주 기반이 확고하게 쓴 그 루이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를 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했던 그 루이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조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죽음 앞에서 그것도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한 2, 3년 살다가 죽으니까 그 여자의 상실감 앞에 자기가 완전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루이스는 가명으로 이 책을 내요. 가명으로. 그래 됐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적을 했는데 이 루이스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어려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진공 상태가 돼버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루이스는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경험을 하셨구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정말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유기. 그래서 신앙은요, 불신을 통해서 그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 확실하게 믿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분명해. 하지만 어떤 이런 풍랑 앞에서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 보세요. 근데 예수님 참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음이 없냐? 어찌해 너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세요. 믿음이 없느냐. 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주일날 맞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참 보세요. 근데 제가 우리 두영 형하고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간단하게 해줬어요. 한번 해줬는데 두영 형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오늘 사실 메시지는 배출하고 두영 형을 좀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또 배틀이 빠졌네. 자, 두영 형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풍랑을 이렇게 잔잔케 해주니 예수님이시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진과 풍랑과 뭐 토네이도와 이걸로 사람들이 있겠는데 그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세상이 평온한 세상이 될 텐데 왜 안 하시냐고. 그 생각 안 드세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마가가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아까 마가복음의 첫 문장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요 전에 3장에서 말씀을 뭐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씨앗 때 씨앗이 이렇게 풍성히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다 했는데 그 설교로 끝나버리면 그들이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마 반박돼요. 제가 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30년 신학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야 허리 아픈 거는 원인이 이러이러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침을 넣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치료가 되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제가 합니다.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이 뭐 두통이 온다? 그럼 두통의 원인은 이런 거고 병리, 생리, 진단, 치료 같은 것들을 설명해요. 의학계는 다 그거를 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치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속병원이 있고 한의학관이 이렇게 우리 쪽에 있는데 저 학관에서 있고 연구실이 이쪽에 있는데 애들이 한 뭐 200~300명 되니까 걔들이 어떻습니까? 허리가 병이 나고 쓰러지는 놈들이 생겨요. 아픈 데가 생기고 뭐 발을 삐거나 이러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연구실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것도 괜찮아. 그냥 연구실에 혼자 있을 때 와서 치료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애들이 잔뜩 있는데도 교수님 제가 사고 났어요. 아파요. 뭐라고 해요? 당신이 말한 거를 치료해 보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요. 어떤 애가 막 위경련이 와서 막 떼굴떼굴 하는데 걔를 가라앉혀 줘야 돼. 근데 애들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고쳐주셔가지고 속으로 휴 했죠.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말씀만 많이 하셨으면 뭐겠어요. 여기 4장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장면 나와요. 광풍을 잔잔케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죽었어요. 그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장을 입고 살아나는 이적이 요 4장 5장 뒤에 다 나와요.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현장의 역사들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해결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 당시에 제자들 보세요. 파도에
이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겠어요?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무서워했어요. 그죠? 죽을까 봐 무서워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그 뒤로 가보면 그 제자들이 나 죽어도 괜찮아.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면 나 죽어도 괜찮아. 순교의 자리로 다 나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뭔 사건이 있습니까? 마가복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부활까지도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이때도 예수를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설교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다 들었고 풍랑도 잠잠해졌는데도 저 양반이 도대체 누구야? 이 소리예요.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났는데 이 마가복음 그 16장 끄트머리 1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이제 무리들까지 다 쳐 죽이려고 로마군 나고 그 뭐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 숨어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 슬피 울고 막 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 소리 하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야 그때. 우리는 죽음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뭐 이빨만 아파도 귀찮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사건을 이들은 결국에 뭐 때문에? 이들이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통과하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요, 이 세상은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 우파, 진보, 보수로 갈라졌어요. 김용옥 교수가 본 선언문인가 뭐라고 시국선언을 내서 읽었어요. 근데 아는 분이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걸 들어봤더니 이 양반 역시 또 실망시키더라고요. 헌법 재판관들에게 쓴 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헌법 재판관들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십니다. 와, 내가 그래서 그럴 줄 알았지. 그 사람이 뭐 도마복음이 어쩌고 요한복음이 어쩌고. 네?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예수가 성경에서는 그렇습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에요? 헤롯이 그 가이사랴가 시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그 헤롯의 아들이 그 다스렸던 지역인데 시저를 위해서 그 도시를 새로 건설해가지고 시저를 위한 도시 이렇게 만든 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황제들이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종교 다 자유시킨다. 그래서 판테온 신전이 뭐예요? 그 로마의 그 다스림의 통치의 비결이 그겁니다. 각 다스리는 나라마다의 종교를 다 인정해줘요. 다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문화도 인정해. 너희들 하고 싶은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 뭐예요? 황제가 큐리우스.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주님이라는 거. 이것만 너희들이 고백을 하고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거기에 저항했던 게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박살이 났던 거예요. 박살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를 위하고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막 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요,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좌우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 무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 무리로 이 세상은 거기서 갈라지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은요, 정치에 흥분하면 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에 흥분하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거에 같이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우습게 볼 수 있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디멘션이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인 거를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를 해도 상관없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하는 사람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랑 아니라 환난, 어려움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세상과 다르다고. 우리는 내가 로또 1000억이 됐어요. 그럼 이건 복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어떤 사고가 나서 막 죽게 됐어요. 사지가 마비가 되고 막 이랬어요. 그거를 환난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역전, 패러독스. 돈 1000억이 생기면 그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세상을 등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로또 1000억이 환난이고 사고가 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서 그냥 쉽게 풍랑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자꾸 끌어당기고 할 때가 있어요. 심한 말 한번 할까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상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문장 했죠.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중수의 아주 신실했던 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차용했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뭐예요? 객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하나님의 도구주의입니다. 이게 신앙의 도구주의.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십자가, 이게 다 뭐겠어요? 우리의 역전되는 거예요. 추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거를 메타의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싫어요. 나 편한 게 좋고 막 이러죠. 근데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로 고백하는 정체성. 여러분도 유튜브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론들. 근데 그거는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최 12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 뒤에 정리가 된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 반신 반인인간인가, 그 논쟁 때문에 엄청난 종교적인 토론들과 거쳐서 결국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또 인간으로 정리가 돼서 아타나시우스파의 그 이론이 우리의 신앙적 배경이 돼요. 그 아리우스파, 예수를 그냥 하나의 인간이야. 신은 유일하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더러운 육 가운데 들어오냐. 우리는 그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했어요. 이것도 신비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리우스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아타나시우스파들이 로마 권력하고 같이 기독교의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리우스파가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쫓겨가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좀 쫓겨가고, 그렇게 쫓겨가서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AD 7세기에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가 뭐예요? 유일신을 부르짖고 유대교하고 짬뽕이 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틀이 저한테 물었어요. 마호메트 메신저인데요. 예수님도 메신저 아니세요? 예수님은 메시지다. 예수님은 메시지야. 마호메트는 메신저지. 나도 메신저야. 너한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언을 하죠. 이 C.S. 아까 루이스의 변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예수님이 한 말을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 기록들이 거짓이 아니고 창작 소설이 아니면 이 내용들이,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여러 제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이걸 썼는데, 이 내용 보면서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는 미치광이다. 미치광이다. 사기꾼이다. 근데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류 앨리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너무 불쌍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인간이 신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내가 책 한 권 써가지고 그걸 부셔버릴 거야, 그 이론을. 그러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쓰려고 성경을 다 연구를 하고 신학자를 찾고, 뭐 소설 한 권 쓰려면요 부대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사료들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류 앨리스가 예수님이 한 말 앞에 자기가 꼬꾸라져 버려요. 아니,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다고 성경을 그냥 우습게 봤는데. 그러고 나서 류 앨리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책을 써야 되는구나 하고 쓴 책이 배너예요. 보셨어요? 배너 영화로 만들어요. 배너를 그 원작 소설이 류 앨리스의 소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하고 고백에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을 희화화시키고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그냥 정한 걸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풍조들이 팽만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이 4장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누구길래? 사실은 여기 보십시오. 바다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그러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니라. 이게 이 사건이 어디서 출발한 것 같으세요?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파도가 이렇게 치고 막 하는데, 우리는 파도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갈릴리 바다의 기상학적 환경, 과학으로 말하면 바람과 파도는 기압의 차이로 생기는 물리적 현상이에요. 그 물리적 현상이 예수님, 인간의 어떤 그 말, 그걸로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때요? 심하야. 이렇게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마르, 말씀, 말하다, 이게 창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으로 요한복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시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의 동사형이 레고예요. 말하다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건요, 하나님 창세기와 이거를 연결 안 해버리면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나사로야 죽은 자를 살아나라, 이런 얘기들의 상정되다. 그래서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오신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이제 이 사역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근데도 우리 C.S. 루이스처럼 우리가 오늘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또 가다가 발이라도 콱 빼버리면 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다? 그럴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에
없었던 게 있어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없었던 게 있어요. 뭐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와 사망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 인격적 표현으로 죄와 사망을 얘기해요. 자, 근데 이 죄와 사망을 이긴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죽음이 두려워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두려워요. 죄요? 우린 죄 못 이겨요. 근데 죄와 사망을 부활의 문제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로부터. 그래서 크리스찬은 뒤에 요거만 보고 끝낼게요. 소유, 존재,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having, being,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그 에릭 프롬이죠.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모든 인간들은요 동물들하고 인간의 큰 차이가 뭐냐면 동물들에게는요 시간 의식이 없어요. 우리 개가 17년을 살다 죽었어요. 지난주에 개가 죽어가지고 개가 죽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죽을 때 나한테 주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죽지도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시간의식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없다.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인간에게는 어때요? 그래서 동물들은 공간의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허전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또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텃세를 해. 걔가 늦게 오니까.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공간의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 공간, 늦게 오면 너는 확 이렇게 물어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은 시간의식 속에 살아가요. 이게 영적 존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또 꾸고 그래요. 근데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병을 앓는 분들은요. 과거나 미래 속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멘탈이 좀 약해.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뇌과학하는 사람들에게가 현재의 자기의식을 묶어 매려면 호흡에 집중하라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훈련을 많이 해요. 근데 걔들 통찰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이 여기를 해줘요. 자, 근데 뭔 얘기냐면 동물은 제가 17년을 키워본 그 진돗개도 살면서 주인님 제가 누구죠? 자기 셀프에 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어요. 동물은 내가 누구지를 안 물어요. 근데 인간만 유별나게 여러분들 그거 없었어요? 여러분 살다가 내가 왜 살지? 내가 누구지? 죽음이 뭐야? 이런 의문들과 본래적 질문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 존재적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지 하는 게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이게 존재론적 질문. 근데 인간들이 그런 거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휴머니즘, 인문학 쪽으로 자꾸 가요. 인문학에서 뭘 가르쳐줘요? 메스멜로 교육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자아 실현을 해라. 네가 주체야. 네가 주인이야. 주인 의식 가지고 살아. 모든 인문학은 그걸 향해 가요. 네가 신이야. 그 말이야. 한마디로.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 존재를 뭘로 이걸 입증하려고 하면 소유를 가지고 해요. 소유.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권력을 막 가져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존재,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줘요. 근데 이게 인간의 세상에 오늘날 인간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크리스찬은요
존재론이 아니라 구원론으로 얘기를 해요. 구원론. 아시겠어요? 왜요? 우리 속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원은 뭐예요? 외부에서 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고민에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인문학적 성경 읽기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도 아주 뭐 그냥 성경 책이나 논어나 장자나 노자의 도덕경이나 뭐 이렇게 가요. 근데 노자는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자의 논어는 배울 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길에 대해서 얘기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이고 당신이 길이고 당신이 진리예요. 그래서 완전한 메시지로 이분이 오신 분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론으로 나의 나됨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 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풍랑에 대한 해결사로서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나중에는 어떻다? 죽어도 괜찮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헤아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이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내 인생의 증인자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